여러분들에게도 구정 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그 예배된 어떤 마음이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을 때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912년도에 배가 259m짜리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오래전에 1912년도라면 우리나라의 수준으로는 겨우 2, 3m, 10m, 20m짜리 목선 배가 만들어져도 엄청나다라고 말할 때 한 나라에서 259m짜리 배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 배는 우리가 영화로 봤던 타이타닉입니다. 2,000명 이상 배에 사람들이 타고 이제 멋지게 여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단 하루 만에 1,513명이 물속에 빠져들어서 죽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진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인류의 모든 학자들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 인정해 줘야만 권위는 권위가 됩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을 향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말하고 욕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권위는 받아들인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 권위가 인정됩니다. 영국 수상이 몇 주째 계속 욕 얻어먹고 난리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만두라고, 우리는 당신이 수상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과연 화평하겠냐, 즐거울 수 있겠느냐,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엄마의 권위를,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에 권위라는 것은 상실된 상태에서 그냥 소리만 높아진 아픔만 있는 그런 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왜 그 엄마 아빠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할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듣기 싫을 뿐이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싫을 뿐이지 엄마 아빠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듣기 싫다라는 표현이지 못 알아듣겠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겨우 이렇게 보면 7살, 8살짜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10몇 살짜리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는 것이 초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말의 첫 번째 글자의 초성, 그리고 또 중간의 초성, 이렇게 엮어서 말을 할 때 어른들이 1%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잡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벌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자 혼잡하게 되었다는 그 표현들이 오늘 11장 7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혼잡하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 일상생활의 속에서는 혼잡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냐? 우리는 혼합되었다, 섞였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쓸 뿐이죠. 이것이 바로 혼잡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평지에서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와 한국어를 막 섞어서 그것들이 주어, 동사, 보어, 목적격 이렇게 쭉 흩어져 놔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일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지금 우리 민족 속에서도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그 돈을 갖고 뭐 자기가 베풀겠다, 이런 말 누가 못하겠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는
온 가족들이 하나의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습관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먹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그러면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느냐? 보시기에 좋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 보기에도 불편하고요. 자식이 부모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나는 먹기 싫은 것만 엄마가 자꾸 만드니까 내가 먹기 싫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참 보기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의 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정, 신앙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같아졌을 때 참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문득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서울 땅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 한 우리 아이는 이게 사투리 안 쓰겠지 했는데 지방에 있는 친척들이 전화 오거나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사이에 이미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가정에는 언어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은 모양 같지는 않아서 이왕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잘 사용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요. 뭐 회사 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된다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이듯이 우리들의 이 공동체 속에 언어가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이고 생각이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들은 이 본문을 받아든다든가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반드시 주어를 한번 찾아보고 초등학교 이상의 어떤 국민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뭘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한번 헤아려보자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9절의 말씀 가운데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만들어보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 4절까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매 절수의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9절까지 두 부분입니다.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내 계획을 관철을 시키려고 바벨탑을 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부르심에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게 모든 말씀 가운데 이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쌓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쌓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듯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흩어질 어떤 그런 위기에 놓였죠. 홍수 이후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생활하다가 그 가족들의 또 후손을 낳고 여기서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노아의 손자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형제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사람들이 많아졌구나라는 어떤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다라는 시대적인 계산을 인류학자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의 약속을 받고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100년 정도 지났는데 100년 정도 지났으면 1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른들에게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노아와 그 사람들의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시날 평지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고 난데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여기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바벨의 공사 소장이 누구냐면 니므롯, 노아의 손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경험하였던 거 손자들에게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니므롯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소장이 되었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내가 대항하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진 니므롯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전화기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로 검색 딱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니므롯 딱 치면 바벨탑의 공사의 모든 감독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에덴 동쪽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에덴 동쪽으로 밀려나서 또 동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동쪽이 계속 그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에 보면 동쪽이라고 나오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대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쪽 택할래? 그렇게 너가 먼저 택하라. 너가 우하면 난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그에 보면 롯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동쪽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쪽을 택하였던 그들의 생활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3장 26절 4장 이렇게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걸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쪽이 좋은 표현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서 요단 동편에서 그냥 생활할게요, 동쪽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방에 있는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요, 동쪽이라는 표현은 분리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벌받아서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고만 이동하고 우리가 동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천막 치고 또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수렵 생활하고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건 이제 끝내자. 여자분들이 이사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걸 목회 생활하면서 이사 9번 해봤더니요, 보면 냉장고도 찌그러지고 농도 끼어지고 막 그런 어떤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아, 이사하는 거 참 어렵구나. 그리고 보금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곳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들은 정도 느끼고 이웃도 생기고 참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계속 이동하였다가 이젠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여서 탑을 높이 사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계획하였구나. 우리는 이 마음속에 흩어진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멋있게 살기 위해서 통장에 잔고를 쌓자, 건강도 쌓아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게 보여주자, 뭘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명예도 쌓으려고 합니다.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이 동네 이장이요,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한 지 한 20년 정도 되면 우리끼리란 말을 씁니다. 지역적인 감정을 갖고 몇 사람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는 사람, 우리가 이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괜찮게 사는 사람 우리끼리 모이자,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뭘 쌓으려고 하고 우리끼리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바벨탑을 쌓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3절 4절 그러고 난 뒤에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공고히 하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본문에 자 이런 어떤 단어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여러 해석서를 찾아보니까 let us, let, 그리고 us, 이 표현들은 그 KJV 성경이나 RSV판에는 있고요. 그 NIV 성경에는 let u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썼을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지내보자, 이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공동체 속에 이 보면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실체가 없는 그 핵심 속에 들어오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핵심적인 어떤 그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찾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가 남이냐, 이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무속신앙 속의 특징이 우리, 나, 이것들이 무속신앙입니다. 나 중심의 해석. 주름살이 어떻게 펼쳐져 있으면은 재물이 운이 모이고 손금이 어떠면, 지금 아마 고정명절 때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 중심이거든요. 우리 중심이거든요. 이게 무속신앙. 그런데 신앙이라고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흩어짐을 면하자, 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께서라는 5절부터 9절까지 핵심적인 말씀을 주는 것, 그것하고 나는 멀다라는 것을 깨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중심. 오늘 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 내가 돈을 쓰는 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할까?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모님들에게 이 명절 때 보면 자식 명명이 이렇게 모여서 부모님께,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궁금합니다. 저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대체로 보면 그렇게 쑥덕거리는데, 차라리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어머니 이번 명절은 우리가 호텔을 잡아서 집에서 모이지 않고 코로나도 심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리 보고 음식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리가 호텔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는 방을 구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 먹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계속 쑥덕거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섭섭해지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기들끼리 쌓기는 쌓는데 어머니를 용돈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돈을 얼마 모으자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또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알았을 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처음부터 말해주지, 왜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가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아파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뭘 쌓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바벨이란 뜻 자체가 혼합하다, 섞이다, 썩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혼합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할 때 얼마나 결단력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성전으로 향하였습니까? 9시 때는 거의 입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예 뭐 청년들 한두 명은 오면은 처음 앉자마자 바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축제할 때까지 입신하는 청년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래도 성전의 발길을 향한 것들 보면 참 예쁘다,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인터넷에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시험 답 잘못 써서 오늘 혼났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1학년짜리들이니까 요즘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 속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것들이
거의 1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7살짜리, 8살이죠. 8살짜리가 답해놓은 것들이 쇠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의 의도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다는 것, 그 아픔을 가르치려고 천민이라는 정답을 쓰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자꾸 이렇게 재밌어하는 최근에는 사극이 좀 나오니까요. 엄마가 요즘 드라마 볼 게 없는데 사극 같이 보자.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드라마를 봤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정답을 선생님께서 물어봤는데, 가장 낮은 계급의 조선시대 사람은 누군가요? 했더니 아이가 쇠네 이렇게. 그와 똑같이 우리는 눈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는 겸손의 도를 배우고 낮아짐에 대한 그 속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시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6절에도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다. 7절에 자 우리가 빨리 내려가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악의 탑을 쌓기도 하고 거짓말을 쌓기도 하고요, 또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그런 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5절이고요. 6절에 생각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악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합당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것을 싫어하셨다. 그 표현들이 5절, 6절, 7절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동성애가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많은 신앙인들은 마음 아팠습니다. 교회라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욕하니까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냥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거부한다,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타투.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치 유행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온몸에 낙사하듯이 그렇게 문신을 새겨서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멋스러워 여겨지고, 그것들이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레위기 말씀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실 때 우리는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이렇게 속눈썹이 찔리고 그러면 쌍꺼풀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동물 3일 동안 여행 가기 위해서 맡기는데 50만 원, 90만 원 주고 자기 집에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어디 애완호텔에 맡겼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돈 10만 원 드리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화내고, 너네 집은 10만 원 주고 우리 집은 10원도 안 주냐, 이런 어떤 글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바벨탑 아니겠냐. 이렇게 생활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류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느낄 수 없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낳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애완견 유치원에는 한 달 보내는데 90만 원 드리면서 부모에게 용돈 한 번 드리는 거 부들부들 떤다면 너 신앙 잘못된 거 아니냐,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겠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수많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비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일같이 뭔가 보이지 않는데 명예도 쌓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항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복한 태도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바벨탑 쌓지 말고 사명대로 삽시다. 뭘 쌓아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저도 한때도 보면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요. 무슨 과정을 마치고 또 한 과정을 마치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자산어보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책을 쓰신 정약전 이분이 그 영화를 자산어보라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 벨이 울리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커피를 다 사십시오. 전교인들에게 커피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정약전이라는 분이 신유박해 때 보면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천주교를 믿게 되죠. 성당에 다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난 뒤에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흑산도에 유배 가지 않습니까? 흑산도에 유배 가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 배우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는 미역 뭐 이런 것들 따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데 저 궁궐 안에서는 너무 악행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그 글들을 써놓은 것들을 영화화됐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천주쟁이라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형에게 이렇게 정약용에게 편지 써놓은 내용들을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속에서도 형제간에 서로 그 믿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피쳐가며 오고 가는 것을 보고 그래 저런 정신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명예를 위해서 그 궁궐 속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막 쌓아가다 보니까 이것 아니다라는 것 언제 알았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이것 다 내려놔야 되겠다.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던 그 무식하던 한 청년이 이게 보면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에 뼈는 몇 개요? 어떻게 아가무의 역할은 뭐요? 이 맛은 어떠냐? 그걸 쭉 설명해 줄 때 이 청년이 훨씬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학벌 많이 쌓은 것과 가진 것으로 우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믿는 어떤 상태, 내가 어느 정도 더 겸손한가, 어떻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며 섬기고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라고 아담, 에노스, 아벨, 노아 이 사람들 에녹까지 쭉 이 족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받은 불이 있었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그것들이 무엇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불들을 포기하게 되죠. 르호보암은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유다 지파가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와 자기들이 쌓아놓은 여러 제단 속에서 베델과 단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의 이름들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멋지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랬는데 강했습니까? 멋져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바벨탑을 쌓듯이 뭘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호남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11일째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 하나가 되고요, 다 통하게 되었습니다.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흩어진 어떤 언어 속에 살았던 것들이 단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러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자기들이 쌓았던 것은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했던 그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을 보내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흩어져 생활할 때 뭘 쌓으려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무너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그렇 또한 엎드려져 있는 기도하는 자세로 나갔던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듯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원하고 사람들이 같이 다름박질하면서 그 명예 욕구와 또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속에 뛰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지 않은 어떤 그 태도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